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어요.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직장에 출근을 해서 나아가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보서가 놓여 있더랍니다. 아무런 설명 한마디 없이 그냥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고를 시킬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생각을 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를 해고시킨 그 직장과 자기 상사들에 대한 그 분노, 복수심, 이게 막 물이 그냥 끓어오르듯이 마음속에 끓어올랐습니다. 너무 세상이 원망스럽고 직장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싫어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는 가출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방황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질 않소.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주 참 비참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해보지 아니한 한 가지 일이 있어.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아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해 보지 않았구만. 그날부터 자기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상하게도 직장을 또 상사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눈독듯이 스르르 이렇게 녹아버리고 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때부터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작지만은 자기의 기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또 거기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좋은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깨끗하고 큰 그런 호텔은 너무 호텔비가 비싸고, 또 작은 호텔들은 값은 좀 싸지만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깨끗하고도 분위기도 좋은, 그러면서도 호텔비를 좀 싸게 받는 그런 호텔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호텔을 좀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러한 호텔을 하나 둘 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값싸죠, 호텔 깨끗하죠, 서비스가 좋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더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미국 전 도시 전역에 이 호텔이 다 생겼어요. 나중에는 전 세계까지 체인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외국에까지 호텔을 짓게 됐어요. 이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그렇게 참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언제나 어려움은 있었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그 어려움이 크냐 적으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이 없었던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내가 건져줄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마는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마치 시내 관광을 하는 그런 삿뜻한 세단차가 아니다. 기도는 창고로 직행을 해가지고 짐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창고에 직행을 해가지고 축복의 화물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와 같다는 것.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왜 얻지를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함으로써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뭐 바빠서 그렇다고요? 바쁘면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바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많은 건데, 아니 일거리가 많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일거리 없는 사람처럼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랬어요. 평소에 3시간 기도했으면 일이 너무 많을 때는 1시간 더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이 많고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참 많아요.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뭐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빨리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는 순간에 이것 자체가 벌써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영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 놓으면 이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그 가난하고 어려워서 사치의 믿음 못 내기 때문에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저는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꽉 쥐고 보통 한 1시간 정도씩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눈물이 나오고 또 이불을 뒤집어 쓰니까 땀이 그냥 온 몸에 그냥 막 젖게 되고,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으니까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린 아이의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넘치는 축복을 주셨느냐. 중학교 합격만 되는 게 아니라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아예 끝내주는 장학생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야, 그때 그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보상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 여동생이 중학교 다니는데, 동생은 학비가 없어가지고 징징 울어요. 징징 울어. 한 번은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이제 문으로 해서 가면서,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간다고 저 와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지만은
저는 집에 가면 울고 앉아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이제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왜? 내일까지는 꼭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는 주실 때가 됐는데요.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일은 이제 학교 학비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젠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주실 때가 됐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동장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요, 웬 아주머니가 이미 저를 만나겠다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옷을 입어보니까 아주 부잣집 마누리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인데 가정교사를 구하러 왔다. 하루에 2시간씩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따라갔죠. 2시간을 가르치고, 야, 부잣집 밥상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냥 가난한 내가 그런 음식을 별로 못 먹었는데, 그 아들하고 잘 먹고 이제 나오는데 봉투를 주더라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달 사례비 미리 주는 거야. 그러면서 주더라고. 고맙다 그러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내 여동생 중학교 학비 3번 내고도 남는 돈이야. 할렐루야.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한없이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응답을 받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험적인 신자가 돼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이 이런 체험적인 경지에 들어가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복을 받는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헌신을 하게 돼. 헌신을 막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게 돼요. 그러면 또 더 큰 복을 주시네요. 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하게 되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들라고 하면 이제 첫째로 들 수 있는 게 사무엘.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그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얻었다고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자라났어. 사무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불량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에 패해서
그냥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는 충격을 받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애를 낳다가 죽고 그냥 하루 동안에 다 망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이라. 할렐루야.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은 미스바 기도운동을 일으켜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만 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까지 다 도로 찾는 이런 축복까지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 회복과 함께 잃어버린 걸 찾는 복.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영적으로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은 따라옵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요,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기도 생활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는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노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만 복받은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평안히 살 수 있게 됐으니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다니엘은 계속 살아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망한 후에 메대와 파사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데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메대 나라는 다리오가 왕이 됐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70년이 되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되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바로 이때가 다 됐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이제 3주 동안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지은 것을 마치 자기가 범한 죄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그런 데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결심을 하고 금식하며 3주간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다는 것. 할렐루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는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은요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이죠.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때가 되니까 강팍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이 바사왕 고레스 3년, 그러니까 2년 후죠. 3년에 또 3주 동안, 세일에 동안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공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것은요,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려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귀환한 지 2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데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큰 이상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10절을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를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할렐루야.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일여 동안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첫날부터 벌써 응답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3주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첫날부터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세일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동참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큰 일꾼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